날씨가 이제 오전에는 비가 좀 오더니 좀 덥습니다. 더워서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오늘 저희가 또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와 명상의 장애 중에 기대와 불만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명상을 한다는 것은 명상의 장애들을 계속 버려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명상의 장애를 버린다는 것은 점점 버려서 그런 것들을 더 잘 버릴 수 있고 더 많이 버릴 수 있다면 그게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최근에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장애 중에 한 가지가 기대와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배운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생기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좋지만 좀 나중에 이제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느냐 하면 야, 이걸 한 번 더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 옛날에 경험했던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명상을 시작할 때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그걸 다시 경험해 봤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사실 이게 어떤 인간의 본능이긴 하죠. 왜냐면 내가 좋은 걸 뭔가 갖고 싶어 하고, 좋은 걸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고, 좋은 걸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 본능적 반응이죠, 그냥.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똑같은 거죠, 이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뭔가 이 경험들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게 되면, 이 원래 경험했던 어떤 평화롭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 원함이 바로, 이런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원하는데,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을 다시 하려면 그 원함과 기대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모르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오히려 다시 그걸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경험이 있는데 좋은 경험했으니 또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이러지? 옛날엔 잘 됐는데, 어제는 잘 됐는데, 조금 아까는 잘 됐는데 하면서 자꾸 수행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대를 하는 거죠.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가 있지 않고 미래로 가 있는 거죠. 잘된 어떤 나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이게. 그냥 평화롭게 그냥 명상 주제를 알면서 평화롭게 그냥 머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대감으로 마음이 벌써 저 미래로 달려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명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죠.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하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돈이 없는 상태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 생활에 정해서 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뭐 성공을 해서 좀 잘 살아서 잘 즐기고 살았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사업이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해서 되게 가난하게 돼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떤 생활고에 쪼달린다.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기대감 있잖아요. 경험해봤던 게 있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이제 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즐겼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아예 모르면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괴로울 것 없는데,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그 개인만큼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법문을 듣고 또는 뭐 명상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경전을 읽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면 이렇게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삶에도 개발되고 지혜도 개발된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했단 말이지. 왜 나는 바로 안 되지? 이런 거죠. 수행을 했는데 왜 번뇌가 잡념이 다 즉시 안 없어지죠? 왜 삶에 못 들죠? 왜 나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죠? 마음 생김이 강력해지지 않죠? 나는 왜, 딴 사람들은 보면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는데 나는 10분만 앉아도 다리가 저리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닌단 말이죠.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하루를 하고 나서, 집에 오는 거죠. 와서, 집에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월급을 안 주지? 이틀째 가고 나서, 왜 또 월급을 안 주는 거야? 10일째 가고 나서, 왜 월급을 안 줘? 너무한 거 아니야. 보름이 나도 월급을 안 주죠, 이제. 그 다음에, 한 29일이 지나도 월급을 안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달을 꽉꽉 채우죠, 이제. 꽉 채우고 나서 이제, 한 달 채우고 나니, 그 다음 이제, 몰아서 월급이 나오죠. 사실 이게, 이런 그 월급이 나오는 것은 내가 월급 받는 날을 일해서 월급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한 달 동안 하루하루 내가 일한 그 노력이 쌓여서 그게 모여서 월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건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할 때도 그런 원인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죠.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장애를 버리는, 번뇌를 버리는 그런 실천을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원함이 명상의 장애가 되는 거죠. 기대가 명상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 기대감이 있으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질 못하는 거죠. 미래로 가 있는 거죠. 미래로 끊임없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에 사실은, 즐기지 못하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탐심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환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이것들은 중생들의 안 좋은 습관이구나.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구나. 이게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구나.
지혜의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 명상의 장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버리고서 다시 우리가 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법을 기억하고서 법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수행사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행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내심이란 것도 보면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지를 가지고 미래에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의지를 갖고 애쓰고 있는 거죠. 수행할 때도 그렇죠. 수행할 때도 하면서 돼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삼매가 생길 거야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쉬지 못하죠. 마음은 참지만 마음은 벌써 저 미래로 가 있는 거죠. 명상이 잘 된 상태, 뭔가를 성취한 상태, 이것을 계속 거기에 눈이 가 있으면서 이렇게 버틸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내인 거죠. 수행자의 어떤 바른 인내, 인욕은 어떤 거냐면, 이 법에 따라 법을 잘 이해하고서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대로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만족감을 일으키는 거죠. 뭔가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도 우리가 욕심이 적고 적은 것에 만족하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면적으로 똑같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사실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이 고요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지금 이대로 부족한 대로 이대로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수행자의 인내심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찾는 게 인내심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면 죽을 고통이라도 그냥 버티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결국은 항상 포커스를 우리는 이 명상의 장애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장애를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는 게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아무리 내가 밖으로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참고 힘듦을 참고 그냥 버텨서 몇 시간, 5시간, 6시간 그냥 탁 주구장창 앉아있는 게 그게 정진이 아닙니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번뇌를 제거하고 있을 때 장애를 버리면서 선법을 일으키는 이때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또는 기존의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은 제쳐두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이 수행의 길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행이 왜 안 되지? 왜 나는 힘들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 뭐냐 하면, 이 법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뭐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을 잘 기억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마음챙김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데서 기억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상주의 알아차림, 이것도 마음챙김의 한 부분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내 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챙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까먹거든요. 자주 까먹을 때, 자신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법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또 까먹었구나.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얘기했다시피, 기대감으로, 마음이 미래로 가 있다. 이러면, 그래, 이게 장애지. 그래, 이걸 버리는 게. 기대감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게, 이게 바로 바른 법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이게. 사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현재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기대감과 불만족은 같이 가는 거죠. 왜 뭔가를 기대하겠어요? 지금 이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거의 반복입니다, 이게. 불만족하니까 딴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게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삼매가 개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삼매는 뭐냐 하면 고요한 멈춤입니다. 깨어있는 멈춤이 바로 이 삼매의 본질입니다. 근데 마음이 이 순간에 불만족하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멈춰 있을 수가 없죠. 기대감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미래로 가 있단 말이죠. 기대하는 대상으로 벌써 가 있단 말이죠. 실체하지도 않는 상상 속에 뭔가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은 있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다 있습니다. 다 원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다들 수행을 하고 불교에 접하게 됩니다. 뭐든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불교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원함과 기대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원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불만족스러우니까 원하는 거죠. 이거 말고 뭔가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죠. 이거 말고 나 더 좋은 걸 원해. 깨달음을 원해. 마음의 평화를 원해. 삼매를 원해. 지혜를 원해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불교적인 어떤 성취 또는 불교적인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기대감을 버려야 되는 거죠. 불만족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 법인 거죠, 이게.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했잖아요.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했잖아요. 원함과 불만족, 기대감과 불만족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명백하고 또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는 명상이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참 잘 까먹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그런 사람들도 이건 잘 까먹어, 이게.
다 까먹어요, 이제.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명상을 해서 조금 발전을 하다 보면, 그 명상의 어떤 경험치에 대한 기대감,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명상을 또 아주 희열을 느낀다. 또는 뭔가, 니미타를 경험하면서 대단한 어떤 희열감을 느낀다. 행복감을 느낀다. 대단한 평화를 느낀다. 이러잖아요. 삼매를 통한 어떤 법회를 느낀다. 이렇게 되면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렬하고 좋은 경험은 그 기억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게 생각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래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죠. 기억나서. 그나마 이걸 알면 괜찮아. 이걸 모를 때도 있죠. 이걸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면서 더 하는 거죠. 니미타가 뭐가 보여서 희열이 생기면 해서 호흡도 사라지고 니미타가 보였으면 한단 말이죠. 그럼 니미타가 보이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선정이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원함이 생깁니다. 그 원함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알아야 되죠. 그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명상이 좀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할 때는, 옛날에 경험했던 걸 또 경험해 봤으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그게 바로 명상의 장애가 돼요. 또 안 되는 거죠. 또 안 되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하다 보면 또 명상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조금만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게 명상의 장애가 되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명상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그런 사이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바른 견해가 확립이 안 돼서 내가 계속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명상을 좀 해서 명상의 길을 만나서 국내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아잔 브람스 절에 가서 좀 직접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좀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호주에 아잔 브람스 절에 가게 됐거든요. 하여튼, 가는데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가니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가는 것 자체로. 내가 이제 원하던, 이제, 정말 이제 존경하는 스승이 계시고, 환경도 너무 마음에 들고, 숲속 가운데 꽃띠가 다 있고, 아주 심플하고, 주위에 나를 방해한 사람도 있고, 생활도 되게 단순하고, 밥도 맛있고, 그러니까, 기후도 그때가 적당하고, 기후도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거죠, 이제.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만족하니까 명상이 너무 잘 돼요, 사실. 그냥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좋잖아요, 이게. 기분 좋은 거죠. 그거 있는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명상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고 너무 항상 이제 행복하니까 명상할 때도 이게 너무 잘 되고 발전도 많고 새로운 변화도 많고 하니까 이건 뭐, 금방 깨닫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게. 이게 이게 내가 너무 빨리 깨닫는 거 아닌가, 이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행복하게 이제 했단 말이죠.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행복한 거죠, 이게 수행하는데. 거의 장애도 없이 그냥.
하면 하나하나 불만족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내 마음 상태가. 근데 이제, 명상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아주 좋은 경험들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좋은 경험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하면서 이게 보면 수행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 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더 좋은 경험, 더 행복한 경험, 또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경험, 더 행복한 경험, 더 좋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 우리가 장애가 버려지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좋죠, 이제.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음료수도 옛날 2% 된 게 있잖아요. 2%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주 작은 생각이었죠. 그 번뇌가 하나 딱 들어온 거죠. 번뇌가 싹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약간의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원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원함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명상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지혜가 좀 부족했죠. 명상이 여기 들어오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안 돼? 잘 돼야 되는데. 잘 됐는데. 또 옛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생기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또 안 되니까, 왜 이러지? 더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경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추락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 맞는 거죠, 이게. 그 작은 어떤 원함,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나면서 이제 부풀어지면서 이제 수행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수행이 떨어져 버린 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바라보는 어떤 상태하고 현재와의 갭이 크면 클수록 괴롭단 말이죠. 근데 어떤 수행을 통해서 보면 평소에 뭐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상태인 거죠. 높은 상태의 행복감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확 떨어지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순식간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이 정신을 조금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뭐냐 하면 다시 이제 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이 수행에 대해서 본문도 듣고 많이 했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 뻔하잖아요, 결과. 이 불교 수행의 원리가 복잡하지 않단 말이죠. 원함을 일으켰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내가 명상이 잘 될 때 행복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돼서 장애들이 확 자라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괴로운 이유는 행복했던 그런 상태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약간 이제 강렬한 욕망, 기대감 때문에 괴롭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드는 결론은 그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이 원함과 기대감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수행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명상이 수행의 장애니까. 괴로운데 수행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평화로워지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할 수 있는 건 원함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원함을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욕심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제 좀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버리는 순간 고통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이라는 그런 거죠. 수행이 경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경험을 하더라도 치유가 부족하면 떨어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냥 막 하다가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시 그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결국은 장애를, 법을 잘 이해하고 이런 장애를 버려야 되는 거죠. 기대감을 버리고, 원함을 버리고, 내가 가진 데 부족한 대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상이 좀 경험치가 좀 깊든지 얕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뭘 엄청난 걸 경험하더라도 욕심이 생기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이제 내가 뭘 경험하더라도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님이 딱 경험하더라도, 더 하면 거기서 만족을 못 합니다. 초선을 경험하더라도, 이걸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거나, 이거보다 더 한 걸 바라면, 그게 바로 엄청난 또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수행을 깊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즐기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미래로 가 있으면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그때 그걸 그냥 즐길 걸, 그때 내가 그걸 좋은지 몰랐네. 내가 마음이 미래로 가 있고 뭔가 욕심으로, 미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젊은 시절에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참아서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기반을 다 갖추고 내가 평생 은퇴할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 즐겨야지 하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그 성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한 60 정도가 돼서 다 이제 내가 돈도 다 맞고 경제적 안정도 이렇고 성공도 이뤘어. 그때 즐기려고 하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20살, 20대, 30대 경험하는 것과 그 나이에 경험하는 것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것이고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이 가진 시간들을 사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순간순간 즐기면서 좀 더 삶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있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삼매가 개발됩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즐기면서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단 말이죠.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우리의 어떤 원리가 그런 겁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으면 정적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 순간에 있을 때, 마음이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때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현재 이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순간을 잡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겁니다. 내가 멈추면 계속 현재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 명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면, 수행을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어떨 때 막 열심히 그냥 좌선도고 하다가, 이럴 때는 마음도 잘, 고약에 가라앉지도 않고,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한데, 어떨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 한 시간 끝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의자에 앉아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명상이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놓아버려야지 하지만 놓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욕망, 의지, 기대감들이 보면 계속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놓아버려야지.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있거나 편안하게 어디 벽에 기대다 보면 때로는 이게 오늘 명상 끝내고 자야지 하면 그때서 명상이 잘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원함을 놓아버리는 거죠. 기대감을 놓아버리는 거죠.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니까 그렇게 명상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평소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한때는 그게 명상을 하면서 생긴 그런 장시간 명상하면서 생긴 긴장감, 이것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앉아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놔버려야지 하는데, 놔버려야지 얘기 듣는데 놔버리기 쉽지 않은 거죠. 놔버리려고 애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이거 잠이나 자야지 이러면 명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고 이제 소파에 기대 있으면 명상이 잘 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긴장이 될 때 있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특히나 장시간 명상하면 긴장이 될 때는 더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때로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이제 의자에 앉거나 좌선을 하더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잠이나 자자 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릴 때가 오히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애쓰는 또는 뭔가 기대한 이런 욕심을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부처님의 그 시자로 25년간 계셨던 아난다 존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난다 존자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분이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또 다문제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옆에 있으면서 모두 다 암기했던 분, 기억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 가끔 드물게 있죠, 그죠? 한번 기억한 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 우리나라에 계신 스님들 중에도 한 분은 유명한 분인데, 막 경전이 쫙 있잖아요. 수천 권의 경전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누가 어떤 구절을 물어본 거예요. 이 구절을 내가 봤는데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도서관으로 데려가지고, 당신 도서관으로 데려가지고 책을 하나 딱 꺼내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펴는 거예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펴서 그 몇 번째 줄을 손으로 탁 찝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특별한 능력이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난다 존자도 약간 그런 완벽한 그 기억력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부처님 법이라는 그 자체가 보면 아난다 존재가 없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게. 근데 이 당시에는 보면 아난다 존재의 위치가 대단했던 거죠. 부처님의 어떤 사촌이고 또 시자로 25년간 있었고 그렇게 대단한 그 경력과 머리를 갖고 있어 법문도 잘하셨고 그랬는데 보면 이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고 난 뒤에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결집을 하기로 했거든요. 결집을 하게 됐는데 결집할 조건이 뭐냐면 아라한이어야 됐던 거야.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500명의 아라한이 모이기로 했는데 499명은 다 아라한과를 성취한 거야. 근데 아난다 존재는 그때 아라한이 아니었던 거야. 아마 수다원이나 뭐 이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옆에서 25년간 옆에서 시자로 있으면서 다 들었고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아란이 아니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다음날 이제 부처님 법을 결집하는데 나머지 499명이 다 이제 아란이 되셨는데 본인만 아직까지 아란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경행도 하고 자선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새벽이 돼도 이제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누우면서 머리가 이제 베개에 닿는 순간 이제 번뇌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아란이 됐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결국 놓아버림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아주 미세한 번뇌들을 놓아버리려고 애쓰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면서 이러면서 완전히 놓아버리면서 그런 어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이거는 뭐 부처님 당시의 얘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근현대에도 보면 유명했던 그 고승들 중에 보면 아주 깊은 체험을 할 때가 보면 대부분 그냥 놓아버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수행을 하다가 깊은 산중에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너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절벽 고위에서 수행하고 계셨는데 아유 그래 수행도 안 되는데 금생은 틀렸는가 보다 떨어져 죽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탁내서 그때 이제 큰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강원도 산중에서 정말 강원도 산중이 대단하잖아요. 아주 깊은 산중에서 눈이 거기 쌓이면 쌓이고 쌓여서 2m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게. 그 산중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수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이, 그래, 수행하다 죽자. 이런 마음을 낸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마음, 그렇게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이제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이제 정말 다음날 산매에서 깨어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보면 이제 그런 큰 경험을 할 때는 보면 전부 다 포기와 놓아버림을 통해서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보통 그걸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놓아버림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깊은 명상에 되게 되는 겁니다. 작게 놓아버리면 작게 깨닫고 크게 사실 놓아버리면 크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쭉 놓아버리는 방법을 지금까지 배우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개정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단속하고 개의 측면에서
또는 뭐 행동을 나서갖고 이런 것들도 보면 나쁜 행위를 놔버리고 마음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삼매와 지혜도 결국은 전부 다 또는 모든 수행법들 또 전부 다 보면 놔버림을 위해서 탐진치를 놔버리기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 성취는 원함에 의해서 뭐랄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물론 원해서 왔지만 그렇지만 그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두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게 놓아버림의 방식이 다양하죠. 방법론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가장 브람스님도 이제 나름 아주 깊은 수행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한 3년 동안 이제 그 경험을 다시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약간의 원함이랄까, 기대감, 이런 게 아마 있어서 그걸 놓아버리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법을 잘 이해하고서, 그래. 그래,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이 명상의 장애이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것들을 버리자. 그리고 이 자애로움을 개발하자. 지금 사람에 대해서든지, 또는 내 현재 마음에 대해서든지, 환경에 대해서든지,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자유롭게 포용하는 마음을 개발하자. 거기에는 장애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은 명상에 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놓아버림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옛날에, 뭐랄까, 이제 초보자 때 했던 경험들을 다시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불교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려다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좀 되는갑다. 또는 이게 명상이 이제 깊어지려는갑다.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럴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사실은 기억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게. 뭐가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졌을 때, 뭔가 니미트가 나타날 때, 이럴 때 막 흥분하고 또는 두려워한다면, 또는 뭔가 자꾸 뭐 기대를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또는 몰입이 시작될 때, 또는 니미트가 나타날 때, 이럴 때, 흥분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대로 평화롭게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가르쳐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됐을 때 평소 같으면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뭔가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났다면 이 일종의 이제 마음에 기억을 시켜 놓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줘 놓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이 흥분하려고 하다 그대로 머무는 거죠. 뭔가 기대를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멈추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일종의 프로그래밍 해놓는 거죠. 때로는 이런 방법들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중에 자꾸 이제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면 이 고요했던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명상의 상당히 깊은 단계에서는 조금만 마음을 막 생각을 일으켜도 이게 그런 몰입됐던 마음 상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장애라면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장애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사성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고진별도잖아요. 첫 번째가 고통이라는 진리고,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고, 세 번째가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열반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 명상의 장애죠. 괴로움은 왜 일어납니까? 그럼 괴로움의 원인을 알려면 두 번째 집성제를 알면 되잖아요. 집성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가래다.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하잖아요. 가래가 뭐냐? 기대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바로 가래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원함이 있다면 그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행에 대해 수행을 하는데 뭔가 더 기대하는 게 있다. 이러면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이거보다 뭔가 딴 걸 기대한다면 그러면 그 고통을, 원인을 본인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 이거를 버려야지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상이 뭐가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명상이 왜 안 되지 하잖아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왜 괴롭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천하다가도 바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월급 받을 때와 똑같은 거죠. 때로는 바로 즉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치를 이해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족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갈구하고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명상의 단계를 쫙 나눠가지고 먼 단계, 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난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다면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지금 이거 말고 딴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이나 또는 이 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뤄서 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리라.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자주 일으키잖아요. 수행하면서. 그게 뭡니까? 원함이잖아요. 내가 이번 안거 때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삼매를 성취해야지. 그러면 계속 더 빨리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번에 얻어야지. 계속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의지를 일으키면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행입니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아니라 집성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거죠. 고통의 원인을 계속 모으는 거죠. 고통을 일으키는 거죠. 수행하면서 의외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요. 취미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행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참고 있는. 왜냐? 다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딴 게 아닙니다. 오래 앉아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많아서 원함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면서 괴롭다면 잘 살펴보세요. 원하는 게 있구나. 그 원함을 버리면 됩니다. 그 원함을 버리고 그걸 만족감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만족감이란 뭡니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 순간에 가치를 찾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원함이 사라지죠. 불만족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평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상의 발전도 그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이란 결국은 인과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인과를 가르쳐 준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준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원함을 버리는 거. 기대를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결국은 팔정도라는 것도 결국은 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기대감을 버리는 이런 길을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애를 보고 장애를 버려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번뇌가 일어났다. 번뇌를 버려야지.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을 버려야지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쉽게 버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잘 안 버려지니까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진 상태를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원함을 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리려고 애쓰고 놓아버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잡념이 버리지 않는다 할 때 계속 버리지 않는다 할 때 그때 막 버리려는 애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애쓰는 마음을 버려야죠. 그래 나는 잡념이 있는 이 상태로 충분히 만족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지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잠 브라함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 현재 상태에 만족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사실 멈춰 있는 겁니다. 현재 만족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도 수용하고 이 상태에 행복해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온갖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비담마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 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무슨 책을 쓰신 분입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당신의 정신적 실험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탐진치를 버리는 거죠. 원함을 버리는 것이고, 기대감을 버리는 것이고, 불만족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로 핵심인 거죠, 이게. 이걸 위해서 다양한 수행 방법과 이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불교 명상을 잘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